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카메라를 조금 뒤에 놓으면 옆에 놓은 화분이 보여서 조금 뒤에 놓고 있죠. 이게 뭐 남들은 염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염자, 좌나 자나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학명이 크라슐라가 들어가요. 크라슐라가 들어가는데 영어로는 뭐 실버 달란트 뭐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나무예요 이게. 예전에 형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한 150cm 굉장히 사람 덩치만큼 키웠던 게 있는데 어느 해인가 냉해를 입어갖고 죽었어요. 밑둥치도 이만큼 키웠었는데 지금도 어떤 집 가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끝에가 무늬 들어간 것들이 조금씩 나왔었고, 꽃은 어쩌다 한 번씩 피긴 피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야 꽃을 피거든요. 야네는 되게 무성생식을 해요. 이파리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뿌리도 내고
줄기도 내고 그렇게 해서 크거든요. 원래 집에 있던 건 아니고 제가 꽃장사하러 다니면서 키웠던 거에 어떤 자목들, 자손들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 군데다 그냥 막 뿌려놨는데 조금 컸길래 여기다 옮겨놨어요. 남천,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남천 밑에 있던 걸 뽑아갖고, 이제 크게 키워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조금 작은 장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원본에서 조금씩 이렇게 키워놓은 거, 나는 잘 컸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걸 기근이라고 그래요. 공기 중에 뿌리를 냈다고 그래서. 난초들이 되게 기근이 많거든요. 못 먹어. 김기백이 끼지 마. 요거 이렇게 잘 컸다고 한번 보여주려고. 임자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박민영 사모네 내년에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올겨울 잘 나야 될 텐지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어. 야도 잘 크면 이렇게 무성하게 커요. 시중에는 이제 포토에 담긴 것들이 막 나와요. 제가 처음 키웠던 거는 한참 된 것 같아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니까 한 1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나왔던 건데 요즘에 조금 유행을 타려고 그러는지 아산 방축동 하나로마트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거 초보네 요만한 거 담겨갖고 팔더라.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옥중서신들 다루고 있어요. 로마까지 가서 가택연금 당한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다루고 있거든요. 항상 옥중서신 다루면서 이제는 한 선교사가 된지 기독교에 입문한 지 한 20년쯤 됐어요 이 얘기를 맨날 하고 있죠. 저하고 조금 비슷한 생활이에요. 제가 35 생일 지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좀 쉬운 6이니까 거의 저랑 비슷해요.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자기하고 굉장히 인연이 됐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고 나이를 먹다 보면 내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형편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보면 처음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어. 줄어가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말이 막 떠올처럼 갑자기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막 내 인생도 조금 뭔가 발전하고 상승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소망을 막 품게 하고 웃는 날들이 많아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슬픈 날과 눈물의 날이 많아져. 그래서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 여기는 바닥이겠지. 더 밑에 떨어질 일이 없겠지.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면 바닥을 뚫고 지구 반대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 천길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 이제 조금 멈추겠거니 아니면 여기서 죽겠거니 하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는 거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지. 그때 나에게 어떤 성장의 계기, 나를 돌아보는 계기, 내가 좀 이제는 발전할 수 있겠어 하고 조금 눈물에서 웃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예화했는데 전주 서신동에서 꽃 팔던 때 제 전북대 의대 나이가 같아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을 만났어. 당황스럽더라고. 분갈이 좀 해달라고 왔어. 근데 친구라고 말을 못했어. 근데 분갈이 해주다 보니까 내 눈에서 막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더라고. 참 특이하더라고. 거기는 재수해서 들어가고 나는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재수 한 번 안 하고 들어간 사람인데 하도 공부를 못해서 유급요구 하다 보니까 같은 학년도 되고 거기가 한 학년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중간에 관뒀고 거기는 계속해서 의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비참하기도 하고 그래. 제가 가끔씩 악몽을 꾸면 예전 같으면은 그런 꿈을 꾼다고 그랬죠.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봐야 돼.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개척하고는 제가 악몽을 뭘 꾼다고 그랬어요. 계속 교회 개척하는 꿈을 꿔. 전주에도 개척하고, 제 고향 김제에도 한 2군데 다 개척해. 근데 개척하고 성도는 여전히 없고, 맨날 그놈의 월세 내니라고 걱정하고 있어.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 성도는 하나도 없고. 근데 내 꿈과 현실은 많이 달랐죠. 항상 말했듯이, 몇 차례 말했듯이,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내 의중이 뭔가 물으셨다 그랬죠. 너 의대 복학할래? 아니면 이 길 갈래? 그랬는데 나는 이 길 갈래요. 그래서 이 길 왔고, 계속 월세 걱정이다 이런 말은 제가 여와로도 했지만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고, 내 통장에 돈이 있어. 교회 통장에 돈이 있는데 깜빡하고 못 잡았고, 이 건물주가 아, 왜 돈 안 보내? 그런 소리는 한 2차례 들어봤어. 이게 11년차 마지막 달이에요. 8월 달에. 우리가 9월 7일 날부터 이 공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1년차 사역 마지막 달에. 근데 여태껏 월세 밀려갖고 쫓겨나 본 적이 없어. 물론 처음에는 120 불렀다가 110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100만 원 밖에 안 줘. 오래 있어서 그런지 뭐라고 말 안 하더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제 말씀의 대상을 조금 바꿨어요. 제 나이 50대,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교회를 옮겨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들로 했었어요. 지난주 감동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려봤죠. 우리 김기백 청년 40대 초반에 들어가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볼까 해요. 10년 차를 좀 땡겨보는 거지. 제가 이러다가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이면 성도 몇 명 있는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야산을 떠나는 것도 충분히 각오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있는 동안에는 청중을 저기 앉아서 다리 뻑뻑 걸고 있는 우리 김기백 청년 나이대로 해볼게요. 40대 초반.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고, 내 삶에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좀 이런 어정쩡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백이가 오든 안 하든. 돈 떨어지면 오늘 김기백이 오자마자 돈 좀 주세요. 그러길래 이따 써라. 그래서 내 돈 다 털어줬네? 없어. 나도 이제. 귀신 같은 놈이야. 내 주머니에 돈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몇만 원 되지도 않지만 조금 모아놓으면 쏙 뺏겨가. 네가 뭐 다람쥐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마. 알겠다가 딴 사람 줘. 빌립보 교회는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들,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거기서 조금 나가서 흑해 연안까지 이렇게 돌아보고 싶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항구 도시들이 많아. 그리고 교통이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 누가하고 이렇게 디모데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말씀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저하고 똑같죠. 저도 고향 땅에서 해보고 싶다. 제 삶이 한 56인데 저하고 관계된 게 한 20년 이상 관계된 전주에서 사역해보고 싶거든. 잘 알아, 전주 지리를. 전주에서 장사도 해봤고 학교도 오래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3년, 대학교 7년, 또 한일장신대 편입해서 2년을 다녔으니 12년을 학교 다니는데 그 부분을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골목골목 다 알아요.
저한테 추억의 장소고 어떤 면에서는 아픔의 장소야. 아는 사람도 말할 게 많아. 나 천주고등학교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겠지. 예.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처가댁에 있는 인천에서 해도 괜찮아. 왜냐면 인천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타지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더 좋아해. 나도 타지 사람이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여기서 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 왜 그런가 하고 한참 있어 보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와서 우리에게 복음 좀 증거해 주세요. 그렇게 꿈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 갔더니 첫 번째 자기의 사역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빌립보였죠.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야? 권력 있는 사람. 좀 아는 사람들 많아갖고 이 사람을 딱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사도가 가만히 있는데 지가 가고 총독한테 복음을 증거해. 총독 옆에서 깜짝거리고 있는 이교도 박수무당이 막 뭐라고 하는데 막 삭대질하면서 욕하고 뭐라고 해줘. 섬에서 전도 끝나고 육지에 올라왔는데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유대인 회당에 가면 지가 먼저 해. 그러다고 그런 꼴이 배기 싫었는지 마가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육지 오자마자. 근데 빌립보에 가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 유대교 회당이 하나도 없는 거야. 차에 데가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선교하러 갔다가 그러는데 선교할 장소가 없는 거야. 전도할 장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이 가끔씩 가가지고 호수변에서 물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사역하시고 병자들 치유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물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많이 즐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여자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돈 많은 분이야. 돈을 만져. 우리 장사해 본 분은 알잖아. 저도 길거리 장사 올해는 아니었지만 몇 년을 해봤잖아. 돈은 못 벌어도 내 주머니에 항상 돈은 있어. 우리 집 지어줬던 친척 형님도 집을 지으러 다니셔. 우리로 말하면 대목수쯤 되셔요. 아파트도 지었어.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리평 사립고 1호로 한 전주 상산고 앞에 형님이 지은 아파트가 있어. 형님이 가끔씩 오시는 이유 말했던 게 뭐냐면 주위 분들한테 내 주머니에 돈은 항상 철철 넘쳐나게 있어. 근데 조카들도 데려다 켜.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야. 돈만 있을 뿐이지 내 돈은 쓰지는 못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마 그렇게 돈은 많았는가 모르겠지만 많이 아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여행객 2사람, 바울이니 신라네 디모데니 이런 사람들 떨거지 한 4명 이상을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자랑하는데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정읍이네, 부안이네 이런 데서 건어물들, 미역도 갖고 오시고 해산물도 갖고 오신 분들이 어쩌다 동네 오면 동네 분들한테 묻잖아. 잘 사는지 어디냐고. 다 똑같아. 1960년대, 70년대 다 못 살아. 물건 팔아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으면 저희 집을 많이 지목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님 누구 팔러 오면 그 양반을 허기진 마음에 밥 좀 주세요. 식은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 한 번도 식은 밥 안 줬다고 그랬죠. 제가 저기 앉은 기백이한테 대접하는 이유도 딱 하나냐. 어머니 성품 담아서 그런 거야. 응?
돈 1, 2만 원 처음에 왔을 땐 돈 1,000원 주세요. 그래서 내가 편의점 가서 몇만 원어치는 아니고 2, 3만 원어치 사주고 돈 10,000원인가 2만 원인가 줬더니만 저 녀석이 요즘에는 겁을 상실한 것 같아. 한 3번쯤 주니까. 최대 2만 원을 생각하고 오늘도 돈 꾸러 왔더라고. 근데 당당해. 왜? 내가 자꾸 권했거든. 지가 마음에 안 들어는 그 배달일 하지 마라. 라이딩 싫어하니까 하지 말고 딴 거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꾸 몇 차례 권했더니만 가본 것 같아. 하도 어려운 게.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괜찮은 데를 좀 알아갖고 왔더라고. 그 소식 듣고 저 녀석이 나한테 최대 얼마 필요해? 그때 2만 원이요. 그러면 그래 이 새끼야 5만 원 주마 해서 내 돈 탈탈 털어서 주고 탈탈 없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감사하더라고. 중국으로 보따리 상 다니는데 돌아가신 둘째 매형하고 같이 다니는데 둘째 매형보다도 다른 형님들이 내 일을 더 많이 도와줘. 우리는 가방에다가 막 괜히 고추내 막 넣어갖고 그거 세금 안 떼고 내가야 돈 버는 거야. 내 형님들이 등치도 좋긴 한데 다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 한 형님은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어. 아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하나 잘린 것 같아. 그 양반이 제일로 잘 도와줘. 자기 거 하고 막 군대 막 제대한 29짜리 제가 늦게 갔으니까 놈이 먹고 산다고 그러고 얼마나 잘 도와줬는가 몰라. 얼마나 감사하고. 김포에서 꽃장사 할 때는 저 전주교 선배가 문구점에 가갖고 뭐 좀 살라고 하면 맨날 깎아줬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꽃장사하러 아파트 들어가면 꽃 이렇게 딱 펴놓고 보면 점심때쯤 어떤 분이 와갖고 밥은 먹었어? 그래서 아니요, 밥 못 먹었어요. 그러면 가자. 내 손 끌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한 분도 있고. 참 대접 잘 받고 살았어. 그래서 항상 내가 베풀 때는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라는 거죠. 자조장사 루디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 배 앓고 가난하고 병들었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자기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된 빌립보 교회에 주는 이 빌립보서가 가만히 읽다 보면 굉장히 눈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지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갇혀 있어. 여기는 나의 매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3절. 나의 매임이라고 얘기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 아파서 아니면 뭐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 김기백 청년처럼 지성질 못 얘기하고 경찰관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다라는 거죠. 우리 13절에 나의 매임 나오고 또 우리 그 밑으로 조금 더 나오죠. 그것들 왜 그러는 거야? 14절에도 나의 매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것도 다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쯤 돼 그러는 거야. 크게 나눠갖고 사도 바울 안 좋아하는 놈들. 창피를 주고 가가지고 자기의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함으로 받아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크게 대변해 보면. 제가 8월 2, 3, 4 휴가였어요. 회사 전체가 쉬어. 우리는 물류랑 관계돼가지고 다 쉬니까 내 개인 휴가를 쓸 수는 없고 같이 쓰는데 뭘 많이 몰아봤냐면 중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 우리로 말하면 AI로 만들어갖고 완전히 병맛 드라마야. B급이야, B급. 특별하게 보는 게 진짜 가난한 척. 환생을 했는데 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거나 아니면 환생을 했는데 진짜 인생 먹같이 사는 놈들. 남한테 피해주고 남을 막 상처 주는 그런 나쁜 악역에서 선역으로 바꿔가는 걸 보는 거야. 응? 병맛에 봐요, 병맛에. AI로 만들어서 그런지 나귀가 마차를 끌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중간씩 보면 뒤로 와. 주머니는 이만한데 주머니에서 돈 좀 꺼낸다고 하는데 꺼내놓으면 이만큼데.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개연성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가 잘 되면 꼭 그 옆에가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해갖고 꼭 나쁜 길로 빠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이 시부모일 수도 있고 동서지간일 수도 있고 맨날 그래. 때로는 자기 전 남편일 수도 있기도 하고. 이게 다루기가 너무 좋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살았거든, 예전에는. 제가 도덕별 얘기 맨날 하잖아. 시기 질투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동네에서 살아.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살다가 못 사니까 가족이 갈라져. 거기는 분가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하고 그냥 다 나눠버려. 재산도 나누고 살림도 나눠. 서로 노터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빈털터리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수성가를 하더라고. 물고기 강에 가서 잡고 산에 가서 산나물 캐고 사냥을 해가지고 뭘 하고. 근데 착하게 사니까 결국엔 다 잘 먹고 잘 살더라고. 이게 해피엔딩이야. 재밌어.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똑같아. 결말이 똑같아. 우리는 해피엔딩이야.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중국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현실적으로 맨날 매일 고기 먹고 흰 쌀밥 먹고 이건 행복하게 알더라고. 돈 이만큼도 없던 애들이 돈이 막 이만큼 쌓여가. 촌구석에서 살던 양반들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시 가갖고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사는 거야. 벼슬길도 올라갔고 촌민이야. 호적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대도시 가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나님이 주신 거랑은 조금 대변되게 이렇게 봐야 되겠더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지. 바울 서신의 짠한 점이 뭐냐면, 야, 나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니들 걱정 마.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이렇게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대부분의 서신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맨날 여기저기서 그냥 두들겨 맞고 진흙탕에 굴르고 똥통에 빠지고 맨날 이런 건데, 근데 감사하대. 그게 감사하대. 나나 너나 똑같이 처지가 그랬는데 네가 믿음에 너무 굳게 서서 너무 감사해. 나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우리 서로 잘하자. 항상 그런 얘기거든. 바울 서신 13권 중에 이 말에서 벗어나는 서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 아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지. 우리 기백이한테 제가 안수기도 몇 차례 하는데, 기백이 삶이 너무 좋아지길 바란다면, 기백이가 복권 하나 샀어. 저도 월급날이면 스피또 사잖아. 응? 우리 세 식구니까 한 장씩 산다고. 2,000원짜리. 거기서 하나 딸랑 맞으면 10억 원이야. 세금 때도 몇 억 남잖아. 끝나버리잖아.
기백이도 그렇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선불제로 좀 해주세요. 나 열심히 할 테니까 먼저 좀 하나님 좀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좋아. 복권 당첨되면 좋잖아. 우리 로또도 5장 연상해서 한번 뜯게 해주세요. 1등 당첨번호 5장이야. 순식간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잖아. 근데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실까요? 나의 마음을 잘 알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왜 따뜻한 사람 밑에 안 있게 하실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정상적으로 차근 밟아가서 좋은 직장도 얻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얻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게 하시고 왜 이런 코스로 안 가시고 나를 이렇게 이상한 코스로 가게 하실까요? 그럴 거 아니야. 대한민국 20대에서 40대까지 우리 점점 믿는 성도 숫자가 줄잖아. 왜 그런 거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과 벽이 높아 보이는 사람과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고 대충 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고 하나님 저쪽에다 밀어놓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왜 나는 차이가 안 나냐고 항상 그런 의문점을 가질 거 아니야. 청년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청년부 활동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이제 안 해. 중고등부도 안 하고. 왜 안 할까요? 해봐야 별무신통이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 지들끼리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뭐 활동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직장을 얻거나 사회생활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나? 안 돼. 그냥 나를 일꾼으로 쓰려고 그래. 교회에서 나 자질구레한 젊은 사람 있으면 갖다 쓰잖아. 귀농하고 귀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찮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농촌 가서 살라고 그러는데 뭐 발전기금 내라고 그래. 기를 쓴다는 둥, 뭐 수도를 쓴다는 둥, 돈을 내야지 그러거든. 처음 들어간 사람은 이해 못하지.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 왜 그런 줄 알아? 동네에서 우리 집까지 전화기를 끌어오고 수도를 끌어오는데 우리가 돈 내서 했어. 정부 지원금은 동네 앞에까지만 돼. 그 동네 앞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거는 자부담이야. 개인 부담이야. 전라북도가 가장 발전이 덜 된 곳 중에 하나잖아. 가난한 데 중에 하나잖아. 경상도 동네까지 아스팔트 포장할 때 우리는 자갈 포장돼 있었어. 익산 지방 도로공사인가 뭔가 그 지점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도로다운 도로가 없었어. 그걸 어른들은 다 기억하는 거지. 수도, 전기, 전화 다 내 돈 들인 거야. 옛날에는 공동수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돈 내서 했어. 물도 안 나오는 데는 엄청 깊이 뚫었다고.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그리고 왜 나한테 맨날 일 시키느냐? 옛날 그렇게 살았어. 나이 드신 분이 다 동네 어르신이야. 한 집안 식구나 똑같아. 내가 그 집 일 도와줘야 나도 그분들 불러다 쓸 수 있어. 논농사, 밭농사 다 그렇게 했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이해 못하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우리 김한춘 선교사님 맨날 얘기하는데 나 섬에서 맨날 잡부로 일했어 이렇게 하시잖아. 신문사 기자 하시는 분께 그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르신들이 내일 하는데 동네 사람들 부르다가 일 좀 시키는데 왜 문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누에도 쳤어. 이 땡볕에 콩밭도 매야 되지만 가서 뽕나무 가지 잘라다가 누에 먹여야 돼. 얼마나 덥고 힘든데. 나중에 다 후불제야. 쉽게 말하면. 돈 생기면 갚아.
그리고 큰일 있을 때 가서 335 가서 도와주는 거야. 떠는 얘기 또 많이 했죠. 근데 오늘 하고 싶은 거는 8절 내용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뭘까요? 우리 또 2장 5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다뤘을 때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의 초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심장을 많이 하죠. 근데 심장은 여기 있어. 내 모든 두뇌 활동은 이 머리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라고 그럴까요? 왜 마음의 초소를 내 생각의 어떤 좌지우지를 심장에 뒀을까? 잘은 모르지. 우리는 마음 표현하면 이러잖아. 하트. 제대로 만들어졌나, 아들? 사랑해. 우리 아들 존이라고 정신없었다. 조용해. 꼭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제가 참회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항상 제자들을 덜 떨어진 예들로 얘기하잖아. 모든 성도들 직분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애들이 누구야? 목사라 그러잖아. 죄를 많이 범해서 네가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이 있잖아. 세 가지 직책이 있잖아. 직분이 있잖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그러잖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세 부류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했다 그러고 사사들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잖아.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이 삼중직이잖아요.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 근데 하나님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뻐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이뻐하시고 자기를 떠난 자도 사랑하실까라는. 우린 그걸 모르잖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나님 뭐라 하시진 않거든. 죽이시진 않아. 악과 과실과 죄라 그랬잖아. 과실이 사람들은 과실치사네. 못 모르고 저지른 거니까 가볍게 처벌되겠네. 그런데 과실이 반역이다 그랬잖아. 죄가 더 큰 거라고. 하나님 반역하는 자를 하나님 왜 살려주시냐.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잖아.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하나를 띄어갖고 땅에다 이렇게 두면 야가 충실한 이다면 여기로부터 야가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를 내서 요로한 하나의 나무로 커가요. 많이 켜보신 분은 알잖아. 야도 요거 하나쯤 잘라갖고 땅에다 꽂으면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도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따라 한다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을 누가 믿었어? 그게 나야. 남들 따라서 믿는데 나도 따라가서 믿었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예수님이 그러시길 바라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가 막 판을 치던 때,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 자체가 다신교니까,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없어. 그곳에서 진정한 천지의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구세주신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아는 거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헛된 소망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아픈 거는 치유하시고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은 제대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려고 그러고, 응? 특별하게 싹수가 있는 애들, 나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재림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볼 거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처음부터 모으셨다라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결성부른 떡잎을 보이는 애들, 굉장히 좋은 애들을 다 부른 게 아니고 개나 소나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열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포기할래.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한 거 이제 놓을래. 새롭게 주어진 이 일에 감동해서 할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한쪽으로 추려져 가는 거죠.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밤에 애들이 잔뜩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 오줌을 쌀 때가 있었지. 자기 옷에, 이불에. 그러면 이렇게 키를 씌워갖고 동네집 보내가지고 혼나게 하고 소금 받아오게 했잖아요. 그 키로 하는 게 뭐야? 쌀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막 키로 쌀을 이렇게 치다 보면 하얀 쌀은 남고 껌부적 같은 걸 다 도려내게 되고 돌도 골라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채도 있잖아. 채도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알갱이 큰 거는 남고 작은 건 떨어지고, 근데 알갱이 큰 것 안에 때로는 돌멩이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깨는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서 잘 뜨는 놈들 게리고, 콩 같은 경우에도 소반에다가 이렇게 놓고 해서 열심히 게렸잖아. 그러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 인내하고 남은 사람들, 남들이 포기하고 웬만한 일이 아니구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고 나가는데 그래도 나는 해볼래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죠.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특별하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창조주, 심판주, 섭리주,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처음부터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회당조차 없으니까. 그곳에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나온 거라라는, 고르고 골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의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청산당할 것처럼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때로는 니들은 편안하게 자라고 내가 밤새도록
불신번 섞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거든, 예수님.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게 신앙생활은 내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좀 잘 돼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명박 장로가 소망교회 출신들 많이 썼잖아. 자기 고려대 동기 동창들, 선후배들 많이 됐다 썼고, 장로 출신들 갖다 썼고, 뒷공력으로 이렇게 뭐니 해도 뭐니를 많이 갖고 온 애들을 많이 썼잖아. 4대강 사업 온다고 얼마나 많이 빼먹었겠어요. 못 좀 온다고 얼마나 많이 빼먹었어. 그걸 정확하게 따라한 놈이 윤석열이야. 이명박 그 주변에 있던 놈들 대다가 똑같은 짓 또 한 놈이거든. 근데 이걸 박터지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 놈들이 있고, 실컷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어.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죠.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인이라 그러잖아. 상인. 돈 벌려고 신앙생활 하는 놈들이야. 어떤 사람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수도의 전통 가운데 나오는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죠.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느냐?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라는 거죠. 둘 다 필요해요.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지. 근데 그것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되시잖아. 심지어 그런 말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키높이 깔창으로 쓰는 놈들이 있다고. 그게 바른 태도겠느냐라는. 내 한편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내 삶에 채우겠어요? 이런 사람도 많잖아. 저희 교회 위에서 자신의 월급을 탈탈 털은 분들이 계시잖아. 저희 장인 어른이 야간경 몇인 거 한 달 다 줘갖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지난주 설교 때는 조금 울먹했잖아. 자기 교회에 내야 될 11조 저희 교회에 해줘갖고 저희 교회가 월세 걱정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잖아. 몇 차례 있다고. 얼마나 감사해. 여전도에서 본인 교회 이렇게 남는 걸로 뭐 선교를 하시거든. 아니면 구제를 하시면 좋은데 굳이 찾고 찾아갖고 우리 교회까지 해주셔갖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 어떤 삶이 맞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괜찮고 자기에게 시비 거는 사람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정한다라는 것이 18절이잖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시비 거는 놈도 괜찮아. 기백이처럼 내 용돈 싹 가져가는 놈도 괜찮아. 나쁜 새끼. 잘할 거니까. 지금은 어려워서 못하겠지만 다음엔 더 잘하겠지. 속정이 깊은 놈이라 잘하겠지. 형편 나아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하겠지. 하나님도 그런 거야. 네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더 잘하겠지. 사도 바울도 기대하는 거야. 야, 기죽지 마. 내가 니들한테 복음 증거해갖고 니들이 나를 보면서 상처받을까 싶은데 걱정 마. 나 아무 일 없어. 너도 바른 길 가고 있고 나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서 당당하게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갇혀있으면 좀 어떠냐. 옛날에는 당당하게 하고 싶은 대로 여기도 저기 갈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니들 만나서 복음 증거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시비 거는 놈도 있고 가서 깐죽대는 놈도 있고 욕도 하고 하는 놈이 있는데
괜찮아. 나 복음 증거하고 있어. 조금 더 가보면 우리 신대원 입시에도 나오는 말씀 20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된대. 내가 사는데 진창길에 살잖아. 나도 그렇잖아.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안 돼갖고 간던 우리 40대 초반 기백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은데 거기도 나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무슨 교회 다닐 때 내가 그 교회 이름 든다고 아나? 근데 그 녀석 허리를 삐끗해갖고 간뒀잖아. 3주하고 하루인가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우습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사역 하시네요. 내가 그랬잖아.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건너 알아갖고 내 이름도 기억해주는 분도 계시고 응원해 해주시는 분도 계시다고. 응? 그래서 내가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뭐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남들이 깔문 만큼 병들고 아프고 가난해지든지 나의 삶을 남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 목사였어. 개척교회 목사로 할 만큼 했어. 이런 평가를 받기 원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 받은 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한일양신대 다니면서 받았어. 2008년인가 받았을 거야. 본인이 목사야. 아니, 목수야, 목수. 사모님이 먼저 이렇게 신학교육을 받아서 전도사님이야. 사모님이 권해서 이렇게 신학과에 오신 분이야. 근데 자기 계주를 살려고 내가 나무 좀 깎아갖고 십자가 선물해요. 그러면서 나도 받았어.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몰라. 십몇 년 지났는데 멀쩡해. 이 못으로 박은 게 아니야. 뭐 본드 붙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아. 이 끈은 낡아가지고 지금 2번인가 갈았어요. 여기 제가 항상 써있다고 그랬잖아. 인장을 찍어놨어. 섬기라고. 내가 근데 사람은 못 섬기잖아. 기베이가 나한테 섬김의 대상이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어. 잘해야지 않으면 난 중간에 찰라고. 그래도 오늘은 술은 안 취해갖고 왔네. 나보다 교회를 더 빨리 왔어. 길가에다 차 주차하고 교회 이렇게 걸어오는데 오토바이 딱 와갖고 타고 있네. 주차하고 있네. 마음에 오늘 목사님한테 돈을 좀 꺼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리 왔어. 인정을 하네. 다음부터 앉아있을게야. 예배 잘 드려야 줄 거야. 은혜를 받아야지. 사도 바울도 도움도 많이 받았고 돈으로도 받고 기도로도 받고 말로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때로는 자꾸 이렇게 자랑도 하고 인정도 해주지만 때로는 채근도 하죠. 채찍도 든다고.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그래.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군대 가서 젤로 싫은 게 뭐예요? 유격 훈련이잖아. 유격, 우리 이가 갈리고 피가 갈리잖아, 우리 다. 사격도 싫고, 행군도 싫어. 유격도 싫은데, 한여름철에는 야외 훈련도 싫어. 여름에 더워 죽겠어. 겨울에 혹한기 훈련도 너무 싫어. 근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뭐 여름이면 안 나고 겨울이면 안 나나? 비 온다고 안 나나? 그래서 하는 거지. 미리 다 해보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남들이 많이 양보해서 부드럽게 나를 대해줄 때도 있거든. 근데 어떤 때 가면 굉장히 냉혹해.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 부모하고도 싸워야 되고, 자매지간에도 싸워야 되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워.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서로는 옳다 그랬잖아, 제가.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둑질 해도 정의롭다 그러잖아. 내가 없어, 능력도 없어. 내가 하루를 굶어야 돼. 그래서 가서 훔쳤어. 내 분에 못 믿어갖고 한 대 가서 빡 쳤어. 정의로워. 근데 한 사람은 정의롭지만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각자의 정의만 얘기하면 맨날 싸울 거 아니야.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공의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는다 그랬죠. 공평해야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편안하잖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면 놀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하철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계단 올라갈 때 봐요. 한쪽 줄서기를 하잖아. 바쁜 사람은 한쪽으로 빨리 가라고. 외국 사람들 그거 없거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알아서 가. 그러면서 막아버리거든. 우리는 안 그러잖아. 예전에는 안 했는데 요즘 하도 유튜브랑 많이 보면서 홍보가 돼 있어갖고 뒤에서 막 앰뷸런스 오면 한쪽으로 피해 주잖아, 우리가. 당해보면 알아. 마음을 안다. 보따리상 같이 해주셨던 둘째 매형이 갑자기 저녁에 주무시다가 심정지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119 불렀는데 더럽게 안 와. 한밤중인데. 우리 사모가 작년에 허리가 아파갖고 119 불러갖고 병원을 가는데 더럽게 안 와. 보인들은 빨리 온다고 오겠지. 응급하게 부르니까. 근데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속 터진다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원광대 병원에 응급실로 모시고 간 게 몇 차례나 된다고 그랬죠. 깝깝해. 가다 보면 깝깝해.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은 다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러한 인내와 자기의 순교, 죽는 것만도 못해라는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같이 읽어보면 24절까지 22절, 24절까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입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대한민국 유명한 거짓말들이 있잖아. 어르신들 하는 말.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시잖아. 물어봐. 우리 여기 아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는데 90대 되신 분이 있어, 어르신이. 벌써 나이가 90이 넘었어. 100세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그냥 뭐 하시는 말씀. 야, 나 몇 년밖에 못 살아? 92세인가? 그때 제가 차 모시다 드리는 역할을 했거든. 그분이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셔. 난 부교육자니까 여러 가지 할 일 하다 보면 식당 가서 정신없이 식판에다가 코 박고 밥 먹고 빡 일어나면서 그분은 벌써 커피 한 잔 먹고 빨리 가! 그러고 계시거든. 그분이 그러셔. 오래 살고 싶어 한 거야, 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래 사는데 돈도 좀 있고 평안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걸 원하거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선교 사역은
사실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야.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살아서 이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노라라는 거야. 왜 그러겠어? 하나님 그를 택했으니까 그래. 이게 소명의식이야. 사명의식이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런 일 뭐들어 해? 이런 거야. 내가 그렇잖아. 성도 딸랑 3명이야. 우리 3가족. 기백에 청년이 와줘서 4명이야. 세상 누가 야, 너 뭐들어 돈 쓰면서 네 인생 낭비하고 있니? 접직을 해? 이러거든. 월세 100만 원 쓰면서 뭐들어 그런 거 하고 있니? 그래. 11년 차야.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 11년 차 사역 마감할 때까지. 왜 하는 줄 알아요? 용기 잃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해주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안 되어도 된다고. 큰 교회 담임 목사 아니어도 되고 선교사역 성공시킨 사람이 안 돼도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깔로 볼 때, 우린 깔로 본다 그래. 깔 볼 때 괜찮다고. 뭔 상관이야. 나이 35 넘으면서 시작한 신앙생활이잖아. 내가 월급날 지나서 꼭 스피또를 우리 식구 명수대로 이제 사기 시작하잖아. 1,000원짜리 사다가 우리 편의점 아줌마가 가르쳐준 게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2,000원짜리 산 지가 몇 달 됐잖아. 기껏해봐야 어저께 한번 긁어보니까 2,000원짜리 하나, 4,000원짜리 하나 당첨되더만. 로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 100만 원치나 사면 40 몇만 원치는 당첨된다고. 그런 구조라고. 스피또인가 뭔가는 잘 모르겠어. 동행 목걸인가? 뭐 그런 건지 모르겠네. 언제 당첨될까는 모르는데 내가 하는 말. 야, 내 주제에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하겠다. 내가 10,000원어치 사면 5,000원어치는 정부에서 알아서 복지 사업에 쓴다더만. 그래서 사는 거야. 10,000원도 줄 수는 없고 표시 안 나게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려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사는 거야. 잘했다고는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 다니시면서도. 교회가 참 크면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하시더라고, 교회가. 대단한 거죠. 어떤 목사님은 되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분, 아니면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가 많이 드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돈 좀 내! 모아갖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안 다니든지 따지질 않고. 그로도 그런 걸 많이 했죠. 주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필요한 사역이죠. 조금 더 봐야 돼요. 오늘은 기배이가 화장실을 안 가서 좀 놀라우긴 한데 우리 28절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또 우리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싸움을 많이 해요.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입고 꼬아. 교회를 조금 다니다 만 사람들, 또 교회 다녀서 내가 충분한 보상을 못 받았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들 많이 들어요. 온양원 천장 앞에서 제가 전도한 얘기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 우리 광주 사랑학교에서 2번 전도팀들 모셔가지고 전도해줬는데 청년 하나가 수요예배인가 딱 한 번 왔다가 안 와.
그 청년이 약간 정신지체가 있어. 한번 왔다가 안 오고 한 1년인가 후에 제가 온양 온천역 앞에서 저희 사모랑 이렇게 전도하는데 거기 있더라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 제 스타일 자체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을 옆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컵에다가 맥주가 들어있더라고. 저한테 하는 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 한때 우리 교회 전도대학교 온 청년 옆에 앉아 있는데 그날 제 눈에서 레이저 나갔죠.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 인생의 패배자같이 사는 그러한 노숙자한테 그런 얘기까지 듣고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하는지 몰라서 아마 그렇게 깝쳤던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부부끼리도 자녀와도 부모님과도 친척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게. 안 믿어져 그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안 믿어져.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못해.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복받고 남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도 느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아파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바로 침뱉고 태태태태 하는 상황까지도 가야 되는 걸 각오하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 특히나 제 나이 때 되는 애들이 이걸 많이 보잖아. 목사들도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잖아. 20대, 30대, 40대 애들이 목사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커트라인이 있잖아. 내가 한참 낫지. 투잡되는 데서도 내가 이런 옷 안 입고 가잖아요. 하루 입고 나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입고 가나. 10년도 더 넘은 옷이긴 하지만 안 입고 가. 굉장히 추레하게 입어. 바지도 무릎 다 늘어나고 입고 있는 이 티 같은 경우에도 구멍이 난 거 입고 다니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그 나이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왜 복 못 받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들어맞거든. 근데 왜 이걸 못 놓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12군다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갖고 자기를 막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어. 지중해 연안에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던 당시에 로마의 총 군단은 한 20몇 개인가 밖에 안 돼. 로마 본토까지 해도. 근데 예수님이 천사를 12군단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모든 땅은 다 예수님 부하로 끝나. 통일될 수 있다는 거야.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천사 하나가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알잖아.
유대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이사야에서도 얘기하는 36, 37, 38, 39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 18만 5천 명 한 번에 죽잖아. 그쵸? 여호사밧 왕 때도 보면 130만 명 정도 있는 베냐민과 유대의 그 청년들 길라 나무 전투에서 싹 죽은 것 같잖아. 사해 동편에서 오는 놈들 막으러 갈 수가 없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갖고 레위인 성가대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이런 찬양하면서 앞에 내세우잖아. 근데 지들끼리 또 싸우다가 죽잖아. 사흘 정도 가갖고 맨날 전리품 주느라고 시간 다 보내잖아. 그러신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잖아. 온유는 뭐라고 했어요? 강자의 유아죠. 힘을 안 쓰는 거야. 겸손은 교만의 반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오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지어주는 명예 메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 지라고. 예수님께 배워야 우리가 쉬게 되고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아프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래서 싸워 이겨라라는. 그래서 제가 항상 구원을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신약에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바란다면 싸워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 말씀만 보는 걸로 안 끝나고 묵상하는 것만로 안 끝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 끝나요.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로도 안 끝나. 계속 굴려야 돼.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노우볼을 계속 굴려야 돼. 조그마한 정성과 조그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저 사람도 목돈 마련하라고 그러잖아. 시드머니 마련하라고. 재테크하려면. 우리도 똑같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 성경도 봐야 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해야 된다. 그러한 일들이 점점 쌓여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나는 목사로 끝날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뭔가 삶이 있을 거라고. 뭘로 비교시키실란 건 모르겠는데 뭔가 더 하겠지. 나에게 하나가 더 불었잖아. 주식 투자 시작했고 유튜버가 됐잖아. 이 설교 동영상보다는 아들내미가 클레이로 뭔가 만드는 것을 찍으면 구독자 수 금세 늘을 것 같아. 아들내미가 나보다 더 잘해. 여기 김기백 청년이 있으니까 베이스 기타 잘 치거든요. 기백이가 근데 음치야. 기백이가 베이스 기타 치고 내가 찬양하면 구독자 수, 조회수 더 빨리 올라갈지도 몰라. 지금 모른다라는 거야. 딱 이런 상태라는 거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채송화 갖다 놓고 채송화 꽃이 폈어요. 채송화가 이제 꽃이 지고 열매 씨앗을 이렇게 까맣게 품고 있는데 이 까만 씨를 더 퍼질지 안 퍼질지 내년에 발아 할지 모를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고. 나도 그렇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까맣게 탄저병같이 들은 놈도 있고 깨끗한 놈도 조금 더 깨끗한 놈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될지 모른다고. 정상적이라면
크고 튼튼하고 두꺼운 놈, 요런 놈이 하나의 개체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색다른 경우도 있어. 야보다, 제가 지금 야가 제일로 크다고 그랬는데, 요만한 놈, 사이즈도 훨씬 작죠. 근데 야가 더 잘 될 수도 있다니까? 이게 놀랍더라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런 놈이 잘 될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싹쓸 받는 거야. 월급을 받고 보수를 받는 거야. 하나님 은혜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덤으로 더 주시는 거야. 보너스야, 더 받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로 살아. 보너스로 산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가 아니라고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셔서 사는 거라고. 그걸 인식할 줄 알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몇 가지 말씀 드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2장으로 뵙겠고, 빌립보서 4장까지 하고는 바울서진 잠깐 쉬고 다른 거 동영상 촬영 못한 것들, 레위기, 이사야서, 마가복음 묵상한 것들 한 번에 조금 한번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설교 순서를 좀 정할게요. 또 뵙겠습니다.